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사실 이제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침에 제목이 뭐냐면 예정과 선택의 교리의 은혜와 유익이었고요. 오후에 이게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유익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실수했겠죠, 그죠?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관련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들은 항상 하나님께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은혜와 유익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이 유익과 함께 따라오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 의도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걸 알아차리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이제 저와 이심전심 마음을 통하는 분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가지고 시와 찬미로 서로 교제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이 뭐냐면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의 정성을 쏟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신자라면 예배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는 특징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예배를 내가 갈망하고 배고파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신자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주일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요, 또한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예배 속에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서 이 중간에 여러분 질문하고 싶다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그룹이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 모임에서는 뭐냐면 서로 피차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공예배의 약점이 바로 설교자에게 질문을 못하죠. 게다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서로 나눔을 못해요. 혹시나 여러분 공예배 때 막 서로 나눔을 하고 하면 아마도 레이저 광선을 쏠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있네, 예배 시간에 잡담을 하고 떠들고 있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에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지만 1부 2부로 예배가 나뉘죠. 이건 또 1층과 이게 중층으로 또 나뉘어요. 게다가 이런 찬양대 쪽으로 또 이렇게 빠져서 있으면 우리가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사실 모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우리 신앙을 좀 성숙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한 몸 되고 한 가족 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에 먼저 이제 힘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몇 격으로 이루어져 있죠? 3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공동체가 있어요. 18교구가 있고요, 특별교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공동체는요 21개의 구역이 있고 특구가 하나 있고, 3공동체는요 24개의 구역이 있고 특구가 하나 있습니다. 총 63개 플러스 4개의 특구가 있는데요. 자, 이게 말하자면 흩어지는 하나의 소그룹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 그 특징이 과연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모임으로 참여할 때 말씀을 통해서 교제와 나눔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소그룹을 할 때 인도자는 어때요? 여러분, 혹시 구역 예배할 때나 또는 소그룹 모임할 때나 인도자가 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 같이 앉아 있죠. 그리고 앉아 있어요. 구역 예배 또는 제가 신방을 가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요? 눈높이를 같이 맞추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등하게 평등하게 함께 지금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는 뭐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준비해온 이 답을 잘 적용해서 서로가 나누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구역 모임이고 소그룹 양육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든지 소그룹 양육을 받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만 이렇게 가르치고 말한다면 그건 이게 나눔이 아니에요. 사실 편하죠.
여러분 가서 내가 은혜 받고 그냥 듣기만 하면 그것만큼 편한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제자반을 3개 반,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반을 하거든요. 계속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 어떤 때는 또 뭐 질서대로, 이렇게 그때마다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 본인들의 이 삶을 끌어내어서 그 질문에 대하여 답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되죠.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사님 중에도 이은혜 전도사가 있고 성도들 중에도 은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누군가 물어보면 사월교회는요 반드시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이름이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 여러분 예배 모임 또는 우리가 구역 모임 속에서 뭐래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은혜가 배가가 돼요.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많이 모이게 되면 함께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대화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또 교회에 있으면 또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대화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제권이 그렇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 구역 모임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인데 원래는 될 수 있으면 매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매주 공미 예배를 드리듯이 매주 구역 예배 모임도 할 수 있는 한, 뭐 금요일이 안 되면 토요일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 주일 날이라도 함께 모여서 그런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소그룹을 통해서 그분의 진가를 알 수 있고요, 또 그분의 삶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분의 신앙 인격과 그분이 받은 이 은혜를 또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런 분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와, 이분 정말 내가 도전받고 또 내가 본받을 점이 참 많구나. 어디서 확인해요? 가까운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나눔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안고 와요. 기도 제목을 안고 오죠. 그 기도 제목을 좀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요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역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의논하고 그냥 공예배만 나오고 예배 속에 나오고 내가 이런 출석만 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런 나눔이 없는 예배만 드리고 나면 고독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교회를 왔어요. 그 마음에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죠. 오늘 설교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가 좀 안 돼요.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역 모임을 하는데 그런데 이 다른 분들은 막 그런 본인이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서로 또 나누게 돼요. 고독이 없어지죠. 그리고 서로가 부족했던 이 은혜가 채워지고 또 그것이 만족이 됩니다. 아하, 이분은 이 대목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7명, 8명 또는 한 10명 정도의 가량 되는 우리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이 발견한 이 은혜들을 나눌 때 그게 은혜가 이제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누는 사람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하여 적용하고 나눌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그걸 또 받고 또 그걸 나눔을 통해서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게 되겠죠. 게다가 지금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들어요. 그렇죠. 오늘 내가 그런 검사를 하다가 이렇게 종양이 발견될 수도 있고 또 수술해야 될 경우도 있고 많은 그런 경우가 생겨요. 나에게는 처음 닥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구역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요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계신 줄 알았어요. 멀리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 모임 속에서 서로 나누다 보면 아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나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는 공예배 때 설교 시간에 다 채워지지 못했던 것들도요, 아니면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이 더욱더 배가가 되어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깨달은 바를 피차 권면하고 피차 나눌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빈 공간 안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구역 모임의 유익이에요. 그 유익이 있을 때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말씀의 깨달음에 대한 은혜가 더 풍성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면요, 나눔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한다, 구역 모임을 한다 이러면 적어도 10명 이내의 그룹들 모여서요, 함께 서로의 나눔을 하는 거죠. 탁월한 인도자 한 사람이 뭔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을 듣고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예수님이 또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 나에게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서로가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제 공예배 때 하는 이 설교가 가정 예배지로 인해서 다 보면 귀납적 질문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질문을 던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도요, 적용에 대한 질문도 각각 적어도 3가지씩 있도록 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해보고 적용하고 나눔을 하는 이 훈련들을 같이 해보는 거죠.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함께 이 질문지와 함께 또 답을 적용하고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과 이 답을 통해서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면 서로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탄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정리를 해서 한 장짜리로 나눠준 게 있죠. 지금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나눠볼 거예요. 보시면은 사월교회의 구역 조직은 1교구, 2교구, 3교구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죠. 구역 1, 그 리더, 부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첫 번째로 이제 신방 보고라든지 상황 보고를 할 때 담임 목사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시기보다는 먼저 누구에게요? 구역 리더나 구역 부리더에게. 그 구역 리더나 부리더는 다시 또 구역 담당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주셔야 두루두루 전부 다 정보가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신방에 관련된 여러 상황들 또 전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역 리더에게. 또 구역 리더는 신방 우리 담당하고 있는,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구역 리더, 부리더 중에서 이런 구역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만 집중해서 뭐 수십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돌아가면서 서로가 구역장을 해볼 때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구역 원으로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구역 리더를 해보면 구역 리더가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를 또 이해하게 되겠죠. 그게 좀 순환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서로가 약속을 하고 구역 안에서 좀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죠. 세 번째는요, 새 가족을 등록할 때 구역의 구성원은요, 지역별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교회 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혹시나 이제 인도자를 따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그분이 이제 적응하기 힘든 새 가족이라면 인도자를 따라 하지만 적어도 이제 한두 해 지나면 적응이 되면 지역으로 또 옮겨 주어서 그 지역 안에서 가깝게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또 이제 구역원이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구역장이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한 해 동안은 유보를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파견을 하든지 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구역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이 구역 예배가 우리가 매월 한 번 드리고 있지만 매주 한 번 하는 것을 좀 지향하는 것으로 하고요. 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중간 사이에 하셔도 좋고 토요일 날 하셔도 좋고, 이제 우리 집 가정을 좀 오픈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집도 좁고요. 또 이거 누군가 오면 막 청소도 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에 있는 소그룹
또는 교회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만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외의 장소들을 좀 잘 이용해 주시고, 자, 세 번째 보면 구역 예배를 하는데 이제 구역원들에게 그냥 제가 한번 임의적으로 나눠 봅니다. 간식조, 환영조, 연락조, 도고조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한번 10명 정도 된다면 뭐 8명 정도 된다면 2명씩 이렇게 나누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시면 간식 같은 경우도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담당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조금씩 차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요. 또 누군가 이렇게 새가족이 오거나 그러면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모임이나 일시 등을 또 알려줄 수 있는 총무와 같은 역할이겠죠. 단톡방에 이렇게 어느 집 또는 어느 카페에서 요번 주 구역 모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구조는요, 사람들의 내놓았던 이 기도 제목을 좀 잘 정리해 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구역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들을 좀 덜어내고 모든 구역원들도 함께 뭐 어떻게 해요? 이런 구역 모임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 구역 모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구역 리더는 어느 한 조의 조장 또는 그 일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역 리더는 빠지는 게 아니라 뭐 간식조나 환영조나 도구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함께 그 조원들이 되어서 또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역 리더들은 주일 예배 때 여러분 그런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가정 예배지나 또 구역 나눔을 할 때 그 답들을 메모를 잘 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눔에 대한 이 질문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내가 이제 질문을 할 것인지를 그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예전에는 이제 수요예배 마치고 구역 리더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시간적인 것들을 한번 논의하고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역 리더들은 구역 예배 때 말씀 하는 시간에 여섯 번째 보면 혼자 그 모임을 주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A 집사님, B 집사님, C 집사님. 근데 내가 이제 A와 그 집사님은 좋아해요. 근데 C 집사님을 좀 내가 관계가 안 좋아요. 좀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해서 어려운 질문만 그 집사님한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고루 이 질문들을 나누어서 그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역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내리기에 답을 하기가 힘든 게 있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께 질문을 던져서 거기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섣불리 우리가 답을 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과 이 답에 대한 이 순서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쪼롬이 이렇게 8명이 앉아 있으면 왼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이렇게 순서로 여러분 돌아가면 쉽기도 한데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 내가 답할 것만 딱 머릿속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여기저기 하기도 하고 한 질문에 대해서 그분만 답하는 게 아니라 좀 덧붙여가지고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또는 다른 말씀 나눌 게 있습니까? 라고 해서 한 사람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나누어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죠. 그게 바로 이제 구역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순서대로 함께 나눔을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엔 여러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것, 오픈한다는 것, 내 이 말을 했을 때 맞을까 틀릴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배웠던 주일 공예배나 또 구역 나눔 또는 우리 가정 예배지에 메모를 잘 하셔서 함께 그것을 서로가 이렇게 나눔 형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오늘 받았던 말씀의 유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로 부탁할 게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구역 모임이 잘 되면 또는 소그룹 모임이 잘 되면 뭐가 자동적으로 나올까요? 세 번째 보면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구조, 말하자면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는 조들은요, 구역 예배에 참석한 구역원들이 내놓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제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런 요구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견뎌내기 힘듭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이 있으면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말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잘 정리해서 구역 리더에게 줘요. 그리고 이제 그중 안에 이제 특별한 사안들이 있겠죠. 어떤 게 특별한 사안이겠어요? 누군가가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으로 나오죠. 거기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어디예요? 구역 리더뿐만 아니라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구 목사님께 알려드리고 또 뭐 될 수 있으면 신방 요청도 하고 잘 알 수 있도록 해서요. 또 더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영성부에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팀에도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이 또 옮겨가고 전해지겠죠. 우리 또 당회원들에게도 우리 제목들이 가요. 같이 환우들의 기도 제목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기도의 제목이 구역 안에서만 제한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성부에 있는 다니엘 기도팀, 교역자들, 또 때로는 뭐 금요 기도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이제 직분자들에게도 함께 공유가 되면서 이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구역원들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역 리더나 구역 브리더가요, 저 안부를 묻고 또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주일날 출석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혹시 이제 저희가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구역 모임을 하거나 하면 기도할 텐데 혹시 이제 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묻는다면 이제 우리가 신뢰관계가 쌓이면 이제 그분이 뭐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또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것보다는 그 주에 또 그 가정의 그 사안에 맞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남편들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제목 우리가 이제 응답받거나 이래 되면 또 이제 단톡방에 올리는 거죠.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그때 내놓았는데요,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커피 한번 쏘겠습니다. 모이세요. 이러면 여러분 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오늘 구역 모임 가운데 넘치는 성도의 교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그 구역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흐름도 또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또 파악하고 또 우리가 신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런 흐름을 읽는 자료를 또한 주기 위해서 함께 이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적인 거나 아주 개인적인 것들이 있죠. 이제 공유가 되지 않는 것 또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또는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들은 절대로 이제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기도를 부탁했던 내용들, 공적인 내용들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와 함께 이제 신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년 연초에 구역 파악 신방이라는 걸 하는데 목사님 작년에 했는데 또 합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봄 가을로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내가 이런 구역 상호들 간에 만나서 각 가정마다 가면 여러분 그 구역 파악 신방을 위한 종이가 있죠. 그럼 기도 제목들을 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작년에 내놓은 것들을 보고 또 응답되었는지, 또 올해 또 새로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파악해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는 맞는지, 또 변동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파악해요. 그리고 이제 구역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요람 사진만 가지고 여러분 얼굴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들 보면 20년 전 사진, 완전히 그 포토샵 처리를 해서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현실 세계 속에서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를 나눌 때 확실히 배워져요. 그냥 평면적으로 사진만 보는 거 말고 대화도 하고 나눔도 하고 기도 제목도 받을 때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지라고 기억되어지고 또 내 머릿속에 남아서
교구 목사님들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잊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구역 파악 그런 대상들을 두고 구역 파악을 쭉 해서 구역 파악 신방도 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난 죽어도 집을 오픈하기 싫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카페나 또 다른 집에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신방 일정들을 짜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신방의 창출을 목사님들이 막 전화해서 신방할 곳 없습니까? 신방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우리 구역 리더들이 먼저 그 환우들이 있는지, 또 영적으로 침체해서 조금 이렇게 아웃사이더에 계신 분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내가 좀 상대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목사님 좀 신방해 주세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목사님 이분이 좀 이런 상황인데 좀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그러면 목사님들이 좀 이 신방을 하고 교육 전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다 일일이 막 전수조사하는 것보다 이제 그분들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신방을 하고 연락을 하고 또 케어하고 또 그분들을 같이 관심을 가지며 가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구역 리더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가족 신방도 가고 신방을 가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요즘에 늘 다시 부탁드리지만 신방 갔는데 그 막 음식 차리시느라고 간식을 막 준비하느라고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되시는 분이 많아요. 정작 신방 받아야 분은 여기 없어요. 주방에 가 계시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받아야 될 분들은 정작 주방에 가서 뭘 하고 있어서 전혀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물 한 잔만 하시면 됩니다. 그 물도요, 비싼 거 말고 그냥 먹는 물 있잖아요. 그 물 이렇게 한 잔 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일 힘든 게 억지로 먹이는 거거든요. 이제 식사하는 건데 막 이렇게 많이 먹고 이러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방 일정을 짜고 모이게 되면 핵심적인 거, 먹을 거에 막 신방하다 보면요, 막 갈비찜 냄새가 나죠.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나죠. 하여튼 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요리 이런 게 막 냄새가 나면요,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특별한 날 이제 그냥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라면 특별히 또 하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물 먹고 이제 신방 받고 기도 제목 나누는 그 일에 집중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이제 내가 과하게 막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리를 뽐내 가지고 내잖아요. 그럼 이제 경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 집사가 이 정도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겸손하게, 검소하게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방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이제 물으실 거예요.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묻고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주면 서로가 수월해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신방 감사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하시게 되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기도는 해주지만 주일날 직접 헌금함에 하시는 게 더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요, 구역 리더가 좀 심화된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역자가 지금 많이 이제 그 지원자들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 예전에 이제 강도사 고시 보는데 1000명 정도 받다면 올해 이제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하면 40% 정도밖에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역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당회원들이 이제 설교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요. 굉장히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그 목회자의 수급에 대한 이 고민들과 문제가 지금 생긴 그런 시대에 지금 직면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구역 리더들이요, 함께 어떻게 하느냐? 세례자들 있죠. 입교, 유아 세례 이런 분들, 또는 여러 이제 그런 결혼 또는 장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구역 리더들이 들으시면 이제 그걸 잘 전달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알려 주시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잘 정리해서 빨리빨리 이제 대처하고 빨리빨리 이제 목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제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전파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구역원들 중에 이제 보면 이분은 좀 이런 소그룹 양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모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분은 보니까 좀 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금요기도회 갈 때 손 붙잡고 함께 좀 금요기도회 같이 가야 되겠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같이 이렇게 손잡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구역원들 잘 보셔서 구역 리더들은요 뭘 해야 돼요? 이분이 어떤 은사가 있지, 이분이 지금 어떤 그런 달란트가 있을까 보시고, 또 이분이 이제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하나씩 이분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네, 주일학교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다음번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권면해야지. 이분 보니까 이 전도에 대하여 열정이 있는 것 같아, 그 전도대와 연결시켜줘야지.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같이 구역원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연결시켜주고 또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주일 공예배 출석이라든지 신방 일정 짜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기쁨으로 좀 동역을 해주셔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셔서 계속 이제 전화를 해서 이게 창출을 해냈지만 지금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과부하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구역 리더들이 먼저 목사님, 여기 이제 신방을 환우가 생겼는데 신방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 권사님 누구 집사님 지금 어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분 좀 돌봐주시고 신방을 하든지 전화 좀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리더들이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제 신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좀 힘을 돌고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큰 여섯 번째 이제 구역원들과 구역 리더, 부리더가 함께 이제 동역을 해야 되는데, 구역원들은요 그냥 그저 보살핌만 받고 케어만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구역원들도 언젠가는요 돌아가면서 돌봄의 역할도 하고 구역 리더도 되고 구역 부리더도 돼야 되겠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야 될 겁니다. 또 이제 구역이 좀 더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분구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또 거기에 구역의 리더가 되어야 되잖아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 구역 안에 함께 있었던 분들 중에서 이제 분구가 되거나 분가가 되면 그 구역 리더를 맡게 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SNS를 통해서 출석, 우리 주일날 출석 행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동역해 주시고요. 특히나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혼, 장례, 입원, 이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역 리더들을 통해서 꼭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사 신방이라든지 환우들을 돌보는 환우 신방이라든지 또는 결혼 장례식 이런데 경조사에 이 교회가 소외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좀 잘 전달해주고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 지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구역 모임의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두 장짜리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정리해 드렸어요. 집에 가서 한번 살짝 읽어보셔서 우리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구역 리더뿐만 아니라 구역 원들도 함께 여기에 잘 동력해 주시고, 보시면 이제 활동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 양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꼭 종이에 적지 않더라도 이런 양식으로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신방을 하고 여러분 목양하는 일에 굉장히 그 수고로움을 덜면서 동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수고해 주실 거죠? 함께 수고해 주실 거죠? 우리 구역 리더분들, 부리더분들 수고들 참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구역원들도 함께 이런 모임들과 또 여러 관심들을 가지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모임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또 잘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수고롭게 동역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부탁드렸던 것처럼 잘 이런 보고나 또 서로 협력하고 연락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 비롯해서 최고의
또 최선의 목양에 그런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노력하고, 또 우리 구역원들, 또 우리 구역 리더, 부리더들도 수고하고 계신데요, 언제나 그 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종으로, 또 구역 리더로, 지도자로 서셔서 우리 연말까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박수쳐고 서로가 다독이며 우리 또 올 한 해 끝까지 열심히 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